그때부터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백신을 맞으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요. 우리나라 경우는 이대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금년 안에 후반기 금년 말 기운 가면 79%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되고 항체가 생겨서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지금같이 늘 불안한 그런 생활들이 아니라 거리두기 몇 단계네 뭐 또 2주간을 또 연장한다고 또 발표가 됐어요. 이런 고통과 아픔에서 조금 해방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험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들려오고 어쩌고 해도 그저 그 소망 때문에 눈을 질끈 감고 백신들을 맞으면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적은 소망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소망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주사일지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에는 크게 뭡니까? 6월절이든지 또는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지요. 맥주절이지요. 7.7절 또는 세 번째는 무슨 명절이 있어요? 초막절, 추수감사해야 되겠지요. 크게 이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든지 7.7절이든지 아니면 초막절이든지 뭐 어느 명절이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하여간에 이 셋 중에 한 명절이겠죠. 이 세 명절 중에 어느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 기간에 보니까 뭐가 겹쳤어요? 명절과 또 겹친 날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겹쳤습니까? 안식이 겹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죠. 명절만 해도 6월절이든지 7.7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명절이 얼마나 그들이 중요합니까? 1년 3달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여야 할 그런 중요한 절기예요. 거기에 안식일이 겹쳤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그들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 많은 사람들 또 유대에 사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거기에 안식일이 겹쳤어요. 그러게 이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 그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양각이 행각이 5개가 지어져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 이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에 출입하는 출입문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 성당에 보면 그 미문이라고 하는 안중뱅이가 앉아있던 그런 문, 그와 같이 양문, 양의 문, 이 양의 문이 성경에 가끔 등장합니다. 양문은 뭐 학자들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문 쪽에서 양의 문 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워요. 성전이 보이는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제물된 양을 가지고
출입했던 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지금 초장이 있었는가, 양을 치는, 양들을 어찌됐건 출입시키는, 양을 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출입하는 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요. 어찌됐건 양과 관계가 있으니까 양의 문이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의 이름을 세울 때에 그렇게 세우잖아요. 송주동교회. 송주동이라는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 이름을 따서 옛날에는 교회 이름을 지었으니까 송주동교회지요. 양의 문이라는 그런 의미로 양의 문이, 이게 느헤미야서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을, 살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을 시작하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넓은 데 성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출발을 이 양의 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해요. 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원수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심하고 말이에요. 그 성 쌓는 모습을 보고 사자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돼요. 또 한 손에는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작하는 출발점이 이 양의 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자기가 속한 지역, 자기가 속한 그 지파 앞에 성들을 쌓기 시작해서 쭉 빙글로 쌓습니다. 맨 밑에 어디 와서 닿아요? 마지막 부분이 양의 문 쪽이지요. 여기 와서 이게 이제 닿아짐으로 성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지요. 자, 바로 이 양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답니다. 크기가 상당히, 지금 발굴된 얘기들에 보면 상당히 그 크기가 컸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원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고 헤세드라는 단어지. 구약에 베이트는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집.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 단어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 이게 구약의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은혜라고도 번역할 때가 있고, 긍휼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자비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놓았지만 단어는 다 똑같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좋은 단어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깝고 좋은 단어죠. 번역 그대로 하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참 좋지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장소.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장소였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 많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오직 오늘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 아닙니까? 여기도 물속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1등 해야 돼. 1등. 2등은 소용없어요. 1등이 돼야 돼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온 순서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 38년이나 이 자리에 있었대요. 온 순서로 보면 손가락 하나에 들겠지요. 이분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38년이나 그 자리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특수대가 말입니까? 그런데 숨어서 밀려요. 아니,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기 말도 누가 대답 줄 사람도 없고, 38년 동안 그렇게 방치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누가 그를 챙기겠습니까? 방치된 사람이죠. 경쟁사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그저 그러니까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요. 세상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베데스다하고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자, 이런 곳에 사람들이
그 행각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우리 말하면 저 모종 같은 것이겠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안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안에 많은 누가 있어요? 병자, 또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자 보십시오. 소경도 있고 절뚝이는 절뚝발이들이 있고 또 혈기 마른 다 불치병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 사람들 외에도 병자가 많았어요. 병자들이 많았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한각 5이 꽉 찬 만큼 병자들이 많이 모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아니겠지요.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 그들이 왜 모였는가 보세요. 자, 모인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아멘.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소문이 났대요. 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이유가 간단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병 같다는 것이죠. 병 고침받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병원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소문이 났대요. 말 그대로 소문입니다. 사실 소문을 믿을 게 못 돼요. 소문 조그맣게 시작되지만 사람을 거쳐서 한 바퀴 돌고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예, 어렸을 때 학생들이 그런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앞에서 쭉 줄을 세워놓고 앞에서 무슨 단어 하나를 말하고 쭉 뒤로 전달하게 하면 맨 끝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건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지나가면서 말 똑같은 사람들 같은 말을 전해줬어도 말이 서로 달라지는데 하물며 이게 보지도 않은 사건 누군가 그랬겠지요. 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여. 물이 학자들은 간헐천이 아니었을까. 근데 지역적으로서 간헐천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간헐천은 주로 화산지대에 있는 겁니다. 땅 밑에 구멍이 빡빡빡 뚫려 있어요. 바위 같은 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압이 차면 그 압이 꽉 차면 팍 하고 훅 위로 올라오지. 그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지금 분수가 쏟듯이 훅 물이 한번 뜹니다. 그런 모습을 간헐천이라고 말해요. 주로 화산지대 같은데 그런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찌됐든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무슨 물이 조금 솟아올랐든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였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누군가가 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죠.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전해질 때에 천사가 와서 막 물을 휘주는 거야. 누군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저 물이 갑자기 움직이지? 왜 저게 꽉 춥고 물이 야, 저 천사가 와서 그러는 거야. 천사가 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천사가 왔을 때 그때 목소리가 엄청 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진짜 천사가 내려왔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물이 정말로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그 병에 그 속에 들어가고 진짜 병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기록에 있겠지요. 오늘 말씀도 있겠지요. 소문일 뿐이에요. 소문. 누구 나섰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진짜 그랬다는 기록도 없고 정말 그 연못속에 뛰어들어서 병 났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는다고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데요. 신락 같은 심한 병 고칠 수 있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 낫는다는데 이 사람들 다 불치병자 아닙니까? 당신 의학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소경도 그렇고 절뚝발이도 그렇고 혈기마르도 이거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아무도 고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뭐 같습니까?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데 완전히 무허가 종합병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환자가 많든지 손님이 꽉 가서 한가위 꽉 찬 만큼 완전 무화과 종합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병 낫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뭐에 들었어요. 자, 그 중에 최고참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이나 아주 특축대감 노릇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하셨어요.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이 명령 앞에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셨습니다. 예. 주님은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어요. 저희 그 3장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타림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저희를 구원하여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와서 그러셨어요. 오늘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된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눈을 만드시니 어찌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시니 어찌 듣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주님이에요.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그를 고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셔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치고 싶었던 38년이나 고침받지 못했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다. 이것이 주님의 패턴이에요. 주님은 그대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주님의 선언이시잖아요. 주님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천국복음을 늘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속에 믿음이 생겨날 때에 친구들 중풍자 데리고 와서 천장 뜯고 저 지붕 뜯고 내려오라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자 사역을 받았느냐? 무슨 근거가 있었다고요. 그냥이 아니고.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 와서 설교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까? 전파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꽉 닫혀있는 사람인가 보세요. 자,
주님이 낫고자 하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도 낫고자 하는 묻는데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있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자기 말만 시끄러고 있어요. 자기 신세 타령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가르치신다고요? 전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아예 그 방법 쓰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냥 선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자,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을까? 아, 이 사람이 무슨 38년도 동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서 이 행각들을 5개를 했는데 열심히 가서 평소하고 다녔을까요? 봉사를 잘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내가 큰 일을 했으니까, 넌 특별히 병담을 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무슨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봉사를 잘했어요. 아니 자기 몸도 안 하고 몸도 안 하고 좀 누워있어요. 뭘 다니면서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눕기도 바쁜 사람인데. 자기 몸도 못 가는 사람이요. 38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믿음 없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13절 같이입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어떻게 했어요? 예, 예수님 알았습니까? 자기 고쳐줬는데도 몰라요. 예수님 몰랐습니다. 전혀 믿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게 특별한 무슨 자랑거리가 있든지 무슨 공로가 있든지 무슨 성김이 있든지 무슨 믿음이 있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열방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특출나게 좋았습니까? 많은 성도가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까? 공로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없고 잘할 거 없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는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 성전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역사를 얻고 나서 그가 행했던 일이 뭐예요? 14절 말씀 보면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배도 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요. 내게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참 내 속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있는
낙오자입니다.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자,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불탄 것 같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은 가슴이 불타는 것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향하고 계셨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랑입니까? 오늘 이 사랑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이 사랑이 물으시는 물음이지요.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왜 모였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한가가스에 꽉 찬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여기 병 낫고 모였어요. 목적은 하나님이니까 병 낫고자 하는 목적. 소문만 듣고 모였어요. 소문이 진짜인지 어쩐지도 몰라요. 완전 진짜 소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 천사가 와서 어떻고 뭐 불을 어떻고 뭐 먼저 뛰어들어 병만이 어쩌고 그 소문 신랑 같은 하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신령 하나 그 보이지 않는 끊어졌다는 그 병 나을 수 있다는 소망 하나 붙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38년 전에 그렇게 모여서 지금까지 38년을 견디고 왔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중에서요 처음 출애굽에서 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시내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시내광야에서 2년 동안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 기간이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행진하면서 고통했던 기간은 얼마입니까? 38년이에요. 38년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날들 아닙니까? 그 수많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광야길이 얼마나 아프고 그러면서도 제1세대 출애굽의 1세대가 다 그 광야에서 죽었던 그 기간이에요. 38년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건 보통인 예수님이 아니지요. 정말 신뢰 같은 그 소망, 병 낫는다는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너게 낫고자 하느냐? 그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 같은데 주님이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당연하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 병자의 얘기입니다. 자, 병자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란다. 신세탈인이에요.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 신세탈인만 하고 있어요. 아 주님 내가 나서라고 왔는데요. 내가 내려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내가 제일 고창이거든요. 내가 38년 동안 일했거든요. 근데 순서들 안 지켜요. 저 사람들 순서 안 지켜요. 아, 온 순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주님,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가 말을 걸으셔서 내가 대답할 말 힘도 없는데 내가 아무도 나를 대답해줄 사람 없고 나를 도와주세요. 선생님 물 구하면 좀 기다리시다 도움 나 없고 좀 목소리 좀 들어가 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 신세탈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지금 그런 심정이 막 목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나 좀 먹어서 좀 목소리가 데려다 달라고. 좀 여기 기다려 있다가 물이 고가면 나 좀 데려다가 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게 해달라고. 당신 몸이 상하고만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런 심정이 지금 다들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경쟁에서 밀려난 그 허탈감, 원망과 불평, 세상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낳아서 말씀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2번 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에 1번 하시고 3번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신 말씀 2번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뭐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을 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가 병이 오래 들어서 지금 누워있는 그 모습, 38년의 그 오래된 모습을 주님이 아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특종, 주님은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온 특종을, 그 많은 환자 중에, 그 많은 지금 병자로 사람이 모여들고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의 특종을 딱 맞추고 계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형태를 알고 계십니다. 병이 오래됐어요. 다시 말해서 38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말대로 아무도 나를 데려다 앞으로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처음 왔을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과 조금 10만 더 와줘도 좀 움직일 수 있었는지 몰라요. 아예 지금 아주 퍼졌습니다. 누워있어요. 아주 퍼져버렸어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리. 이 자리는 괜히 병 낫겠다는 그 신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앉아서 죽어져 나가는 자리에 죽어서.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자리 아닙니까? 병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 병 나갈 수 있는 소망 하나도 없어요. 끝난 사람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분노가 꽉 차서 원망으로만 꽉 차있고 분노로만 꽉 차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소망, 네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 속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소망 잊혀진 지 오래돼요.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아요. 38년 전에 거기 누워 있었는데요. 다 주대가 됐는데요. 못 들면 자기 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대로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래도 그 신랑 같은 희망을 못 버려요. 왜요? 떠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자리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38년이나 그 안에 있었는데 누가 그를 맞아주며 그를 반겨주며 어디 가서 누구에게 안 되잖아요. 갈 데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건 뭡니까? 근데 못 떠나요. 그때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 신랑 같은 희망이요. 자기는 가지고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붙들고 있어야 그 자리라도 지킬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라도 찾아오고 자기 그 자리 비워서 다른 사람이 금방와 챙겨버리지. 그 자리 지킬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들이 얼마나 헛된 겁니까? 세상 줄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소망들, 물질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그 헛된 소망들, 내가 가진 그 낫고자 하는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네가 헛된 소망을 붙들고 네 속에 정말 불타는 그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네 귀에는 그 소문에 의한 잘못된 지식들이요. 먼지어 뛰어들에 나와서 천사가 와서 그들 통하면 뛰어들에 참뭐 38년 동안에 그 얘기를 듣고 자라왔어요. 38년까지 그 수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낫는 일인 줄 알고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낫기 위해서는 새 소망, 낫기를 원하는 그 새 소망, 너를 낫게 하시는 그 소망을 붙들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를 원고 물속에 들어가서 낫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헛된 소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벗어납니까? 미련 때문에. 행여나 하는 미련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때문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지식에 눌려있고 세상 상식에 세상 그 살았던 경험에 눌려서 우리는 그 자신을 못 벗어나고 진짜 소망 되신 예수를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쪽을 붙들이라고 세상의 그 썩어져가는 부가줄 같은 것을 붙들고 있느라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장 9편 5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나의 말을 손너를 위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 사람마다 그 든든히 있습니다.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명하게 살아. 얼마나 우리 바쁩니까?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하는지 알지만 열심히 쌓아보십시오. 쓸 사람 따로 있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5편 14절에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님께 소망이 든 소망을 품은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6절에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을 주께 주게 하셨어요. 우리의 참 소망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 강팍했고 자기 생각이 꽉 쪄들어있고 원망과 불에 차있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명령하실 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르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납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걷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을 만나서 14절에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신가 보십시오. 14절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치 말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 물론 많은 병이 죄 때문에 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셔서 40 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왔던 소경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나면서 소경인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모든 병이 다 병에서 오는 건 죄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새 소망을 붙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인 것을 안다면 그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세상에 헛된 소망 붙들고 있던 내가 참된 소망인 예수를 붙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 보세요.
이 구원의 복음을 그가 체험한 다음에 고백한 게 뭡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요. 내가 차라리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겠다고요. 이게 고백 아닙니까?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어진 이 관계가 우리에게 안식을 뺏어버렸어요. 얼마나 38년 동안 이 사람을 안식을 누리지 못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그 말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리고요. 안식일에 이 고통을 그래서 풀어주셨어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안식을 주셨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1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 가서 자기를 고치니까 예수라고 했답니다. 예수를 증거하더라고요. 실로 안에서 소경되었다 눕던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가 낫겠다는 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들었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를 고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예수라고요. 나를 살리신 분이,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요. 예수를 칭찬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된 사람들 아닙니다. 내 힘으로입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좋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는 부르시는데 옛 것에 젖어 있고 옛 소망, 썩어져가는 소망, 세상 소망을 붙들고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몸을, 그것은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